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 저는 예수 우리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만나고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개종을 했지만, 그때 일어난 핍박, 어려움, 또 상황, 환경 때문에 그 마음에 너무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쓰여진 이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특별히 1장, 2장, 3장에서 보면 이 유대교인들이 매우 중시했던 천사, 또 선지자, 이런 사람들보다, 또 천사보다 바로 예수의 우월성, 예수의 뛰어남, 그 예수님이 진짜 우리가 믿을 소망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1장 4절에서 보면은요, 그가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라. 정말 그분은 정말 뛰어난, 너무나 아름다운 그분이다. 또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에 너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러니까 천사들에게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에 대해서는 오직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버지다. 그 13절에 또 어느 때의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대기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천사 중에 그렇게 마귀의 발등상을 삼아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오직 예수님은 그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천사는 하느님이 부르시는 그냥 종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보다 예수를 믿는 게 너무 귀하다. 2장에서도요, 예수님을 천사보다 못한 사람들을 그 사람의 몸으로 예수님 잠깐 이 땅에 오시게 하셨지만, 그 천사들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님의 죽음은 천사보다 못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심이 천사보다 못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분을 깊이 생각하면 그분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유대교에서 중시하는 천사들보다, 선지자들보다 진짜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선지자에 대해서도 3절에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모세는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유대교에서 보면 대단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선지자 넘버 1 중에 한 명이었죠. 아브라함 같이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보면요 모세가 나타났죠. 그래서 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유대교에 존경하는 모세보다 예수가 더 존귀하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오늘 본문에서 그와 같은 이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둘째로 5절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지만 6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기 때문이다. 모세도 그 선지자로 하나님의 집에서 열심히 쓰임받은 귀한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 하나님의 집에 쓰임받은 종.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집의 아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 6절에 하반절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천사나 모세, 그는 우리의 천국 소망이 될 수 없지만 예수 안에 끝까지 소망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분의 집, 그분의 피조물,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가 돼서 천국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갈까 말까, 믿음을 놓을까 말까, 유혹이 오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마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의 수가성 그 여인이, 우물가 여인 나오죠. 그 여인이 남편하고 살고 있었는데 5번이나 바꾸면서 결국은 그때 살고 있던 남편도 그 자기 온 진정한 남편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5번이나 남편을 바꿔가면서 이 땅에서 좀 편안함, 이 땅에서의 어떤 소망, 이 땅에서의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어떤 길, 이런 걸 찾아보려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 여인이 첫 번째는 돈 많은 남자랑 결혼했고, 두 번째는 권력 있는 남자랑 결혼했고, 세 번째는 뭐 이렇게 좀 아주 따뜻하고 막 마음도 좋고 너무 카인드한 친절한 사람,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다 정말 이 땅에서 뭔가 소망이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정말 뜨거운 대낮에 아무도 물을 길러 오지 않는 그날, 그 시간에 여자는, 그 여인은 물을 길러야만 했던 거죠.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절망이 소망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그 수치심, 그 안에 있는 정말 답을 찾지 못해서 절망, 부끄러움, 너무나 그 패배감, 그런데 그 물동이를요 그냥 던져놓고 마을로 뛰쳐가요. 사람들이 늘 쳐다보면서 욕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대낮에, 그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왔던 그 여인이요, 와 보라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외치기 시작해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진짜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를 누르고 있는 길이 없어 보이고 절망 속에, 패배감 속에, 부끄러움 속에 있는 우리 마음의 자유함을 가지고 오는 진정한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 나를 만나게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예수를 만나면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붙잡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나를 짓누를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나를 부끄럽게 할 수 없는 내 죄가 이미 보여졌고 드러났고 그분이 아시고 그분의 보혈로 나를 용서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도 보면 이 아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버지의 재산 반을 갖고 가서 다 탕진해 버렸어요. 다 써버렸어요. 그 모든 유산을 쓰고 먹을 게 없어서 나중에 돼지를 치는 그 일을 하게 됐지만 그 해에 흉년이 들고 먹을 게 없어지니까 가슴을 치고 그 쥐염염내 먹으려고 그랬지만 그것도 얻지 못해서 결국은 외치잖아요. 아, 내가 여기서 줄여 죽나 보다. 절망에 빠졌어요. 그렇게 절망에 빠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신의 지혜, 자신의 욕망,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보겠다는 거였어요. 결국은 절망에 빠졌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을 살면 왜 절망에 빠질 때가 없겠어요? 절망에 빠질 때가 있죠. 나도 모르게 정말 너무나 길이 안 보이는 깜깜한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장로님도 집을 짓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 나 몰라라 하고 떠나가 버린 깜깜한 거죠. 돈은 줬는데 집 짓다가 가버렸어요. 돈은 줬는데 세상에 살면서 왜 그런 일이 없겠어요? 그런데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것보다 진짜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면요, 결국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힘과 지혜로 희망을 만들어 보려고 해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정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이뤘다고 간증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극히 제한된 지혜, 우리에게 지극히 제한된 능력, 우리의 힘으로는 만들어낼 수 있는 희망이 너무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잖아요. 할렐루야.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면 그때부터 일어나는 그 희망에 대한 소망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희망과 비교할 수 없는 희망인 거죠. 그게 믿어지면, 그분의 은혜가 믿어지면,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서 결국은 우리는 진정한 희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살 때 당연히 어떻게 보면 절망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실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실까요? 첫째로 오직 그분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삶의 방향과 목적이 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몰려왔던 사람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이라는 건요, 이 방향과 목적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리저리 가는 거예요. 누가 여기서 뭐라고 말하면 그냥 가고, 저기서 뭐라고 말하면 저기서 가고, 왜 어느 방향으로 분명한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먹을 게 없어서도, 정말 가진 게 없어서, 그거보다 정말 그들이 가야 될 방향을 모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왜 먹어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방향이 없으면 누구보다도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삶 속에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없으면 사실은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는 것 같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있는 것 같아도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다 해보지만 어느 것도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되지 않아요. 행복감을 주지 않아요.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아도 지극히 일시적일 뿐이에요. 영혼의 깊은 곳에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지, 내가 가는 이 길이 잘 살고 있는 길인지,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후회하지 않을 길인지, 정말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정말 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가야 할 길인지가 모르기 때문에 뭘 해도 내 마음속에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저 길을 가야 되는지 늘 헷갈리니까 가다가 조금만 힘들면 돌이켜야 될 것 같고, 조금만 가다가 아닌 것 같으면 돌아서야 될 것 같고, 왔다 갔다 방향이 없고 목적이 없으니까 열심히 살긴 사는 것 같은데 마음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채워짐이 없어요.
이 길이야라는 확신이 없어요. 내가 정말 인생을 걸어도 될 만한, 결국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을 그 무언가를 찾지 못해서 그거 찾으려고 사실은 방황하는 거예요. 이 길인가?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건가? 이 길로 가면 후회하지 않는가? 방황하는 인생,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왜 하는지, 무엇을 위해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 모르니까 삶의 의미가 없어요. 삶의 의미가 없으면 절망이죠. 이거 해도 의미 없고 저거 해도 의미 없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를 찾지 못하면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어요. 결국은 실망하게 되고 속게 되며 결국은 절망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는 뭘 하느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때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늘을 향해 가는 이 길이 분명해 라는 확신이 있을 때 결국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천국을 향한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나라를 세우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간다,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소망하면서도 저 천국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뿌린 씨앗들이 결국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느 것도 의미 없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 무엇을 하면 정말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 있다는 것은요, 영원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변화되고, 무엇을 해도 남지 않고, 무엇을 가져도 남지 않는, 여러분 죽으면 끝이잖아요. 뭘 해도 영원하지 않는 것, 거기에다가 소망 두고 살아가면 마지막에 의미가 없다는 게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까 무엇가 이 땅에 남겠어요? 이해가 가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어느 사람들이 목사가 왜 됐냐고 물어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땅에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걸 해도 이 땅에 다 영원하지가 않더라고요. 돈을 벌어도 마찬가지고 뭘 해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데 열심을 내고 힘을 쓰고 다 했는데 결국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일을 하고 싶다, 영원에 남는 일이 의미가 있구나, 그걸 사실은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든 잠을 자든 일을 하든 예수님 성경이 말하는 대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면 무엇을 해도 다 하나님 나라의 영혼이 남는 것이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솔로몬의 고백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말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건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가장 큰 절망은 죽음이에요. 인간이 다른 건 다 이겨내도 죽음은 이겨낼 수 없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없이 인생을 살면서 자기 힘으로 그렇게 다 버텨나가고 뭔가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그렇게 좌절, 절망을 다 이겨내고 그렇게 승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죽음이 찾아오는 순간 절망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도 죽음을 이긴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물으셨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왜냐하면 정말 이 세상의 삶뿐이면, 소망뿐이면 열심히 예수 믿고 헌신하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다 했는데 천국 소망이 없으면, 천국 가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저 천국의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음 뒤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절망이 찾아와도, 어떠한 절망이 우리에게 아픔으로 찾아와도 그 죽음을, 가장 큰 절망을 이긴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니까, 그 소망 예수가 있으니까, 저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그 죽음의 절망보다 더 큰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이겨낼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가장 두려운 게 절망, 그 죽음인데 우리에게는 그거를 이겨낼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음에 대한 승리를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고린도서 15장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는데요. 왜 우리가 사람인데 절망이 안 오겠어요? 살다 보면 순간순간 절망이 찾아오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서 소망을 만들어낼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저 천국 소망을 다시 기억하고 기도하고 붙들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만 바라보니까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말하고 포기하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커도 우리는 그 다음에 더 큰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보다 더 큰 우리에게 이게 다가 아니니까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두려움이라면 죽음이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면 결국은 죽음을 뛰어넘는, 가장 두려운 죽음을 뛰어넘는 승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아르헨티나 교도소에서 한국 사람 변호사인데요, 박건영이라는 분이 거기에다가 공식 정부 허가를 받아가지고 신학교를 세웠어요. 아르헨티나의 한 청년이, 한인이에요, 살인 강도 건으로 재판을 받고 결국 무기징역으로 들어갑니다. 그 변호사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래도 성도 교인이었나 봐요. 그래서 아이였던데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2년 동안을 정말 예수의 사랑으로 찾아다녔어요. 근데 그 아이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청년이 예수를 믿고 진짜 그 놀라운 천국의 소망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삶이 변화되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그걸 알고요, 모범수로 생활하면 20년이면, 무기징역에서 20년이면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20년 후의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대요. 그래서 틈틈이 공부를 하고 변화된 모습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던 소장이요, 그 변호사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제안을 한 것이, 변호사님, 그 청년을 보니까 정말 예수를 만나는 순간 새로운 소망으로 변화되는 보는 걸 보고, 그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의 인생이 무기징역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끝난 것 같은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의 소망이 그를 변화시키는 것을 보고, 다시 그 아이만이 아니고 다른 아이들에게도
좀 정말 전도하고 또 지원할 때니까 예수를 잘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결국 생각에 내가 그것이 바라던 기도하던 거라고,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그래서 결국 세워졌던 게 그 예수를 믿고 변화되기 시작한 사람들이 정말 신학교를 가겠다고,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그 교도소 안에 신학교가 세워지는데, 그것이 이름이 오직 예수, 희망, 소망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 이름대로 정말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가 소망이 되고 희망이 돼서 그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놀라운 일들이 그곳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참 보면 점점 예측 불가능한 것 같아요. 앞으로 3년만 지나면 2024년이면 이제 자동차가요 완전히 풀리 이제 단추만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다니는 차가 나온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올해도 백신이 나오지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삶이 백신이 나와도 마스크를 써야 되고, 백신이 나와도 거리 두기를 해야 되고, 너무 많은 회사들이 이제는 다 집에서 일을 하고, 그 많은 사회적인 구조들이 변화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죠. 그리고 자연재해도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서 참 두렵기도 합니다. 그보다 두려운 것은 세상의 문화가 변하고 있어요. 세상의 법들이 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실제로 얼마 전에 이집트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테러를 당했죠.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요, 그리고 내 믿음을 선포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졌어요. 바이든이 새롭게 대통령이 되었는데 군대 수감자, 그 군대가 아니고 수감자들이 자기가 남자라고 말하면 남자, 여자라고 말하면 여자, 자기가 말하는 성에 의해서 들어가야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사단은요 지금 많은 유혹을 해요. 교회를 가지 않아도 이제는 세상에 모든 것이 절단되고 끊어지고 개인주의가 점점 강화되는, 그래서 정말 돈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이제는 정말 새롭게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돈이 있으면 평안할 것 같고 돈이 있으면 기쁠 것 같은,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아도 돈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자꾸만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제가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공부만 잘하면 인생에 원하는 건 뭐든지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세상에다가 사단은 계속 주고 있어요. 세상의 권력은 믿는 자녀의 권세보다 더 높은 것 같은 생각들, 예수 믿는 자녀 권세보다 세상의 권력 갖는 게 더 중요한 세상이 되어가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그런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고 친구들과 대화하고 세상에서 공부를 하고 세상에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일이 너무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공부도 중요하고, 그리고 물론 거기에서 잘 세워지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못하는데 우리 자녀들도 거기에 빠져들어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녀들이 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저 때로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저들에게 하늘 소망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보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 살아가는데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우리는 예수와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 세상은 예수 대신에 무엇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하고 있는가? 예수가 절대 소망, 절대 응답,
예수가 절대 생명, 절대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그래서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평안으로, 그리고 안전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때 우리가 예수를 놓지 않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을 때 예수를 놓지 않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썼던 그 당시에 그 사람들처럼 그 마음이 왔다 갔다는 그 시험대에서 예수를 놓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